할렐루야. 이른비 예배를 드리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따뜻하게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 걱정 마세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이곳에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11월 6일 이른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은혜가 가득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몸과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새 힘과 능력으로 담대히 일어나 주어진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힘든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살
시간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케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 새 힘과 능력받아 사랑의 음성에 이끌리어 주어진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주님 생명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푸른 풀밭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예배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월의 첫째 주일 이른 아침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로 물든 우리들이건만 예수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주님 홀로 큰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참된 교회에서 드려지는 주일학교로부터 작년에 이르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어 전에는 우리가 귀로 듣기만 했던 주님을 직접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각 처소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오후에 있을 소그룹 리더 전체의 모임에도 주님 함께하시어 저들의 수고를 위로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님,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여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속히 육신의 병으로부터 해방되는 치유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는 교우도 있습니다. 그 마음에 위로하시고 천국 소망을 갖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혼돈과 슬픔에 처한 한국 땅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의 손길을 펴사 저들을 덮어주시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하여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에서 질병과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어 그들이 고통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그 말씀이 옥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우리 마음밭에 심기어 백배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른비 찬양대의 찬양이 천군 천사들도 화답할 만한 하늘 보좌를 울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1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시편 31편 14절 15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에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박주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이 한결같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생명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단비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이태원에서 일어난 156명의 안타까운 죽음을 예도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13자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길 위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인생을 길이라 부르곤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예수님을 믿는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로 나오신 줄 압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잘 믿고자 세상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앞날이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기에 두려움과 불안한 감정이 나도 모르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매일 성경의 본문이 다니엘서였지요.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포로로 바벨론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왕이 베푼 그 음식이 아니라 채소만 먹으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던 다니엘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갔던 다니엘이었는데 그 인생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은 다니엘을 음모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문제가 없으면 좋으련만 하나님을 잘 믿어도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하나님을 잘 믿어도 문제가 찾아옵니까? 네,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39세의 남성이 생후 77일의 아기와 아내를 남겨두고 과다한 업무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세상에 남게 된 아내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힘겨워하다가 그림 치료를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아내가 이러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어떤 그림 같아 보이십니까? 지팡이를 짚은 한 사람이 거대한 산과 쏟아지는 흙에 짓눌려 있는 모습의 그림입니다. 아내가 이 그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편과 세상이 나를 묻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얇은 지팡이 하나를 짚으며 안간힘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 하며 자신의 마음을 이 그림에 담아 표현을 하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 그림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상실을 경험하였던 이 여인의 아픈 마음, 온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이 여인의 그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특정인의 그림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혹은 우리들의 슬픈 자아상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의 그림 한 장이 이 시대와 맞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상실을 맞이하곤 합니다. 상실은 잃을 상, 잃을 실자를 써서 잃어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잃어버리고 잃어버린다, 상실입니다. 자신이 가지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상실입니다. 그리고 상실을 통하여 마음이 다친 사람들은 상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탄원시로 분류가 되고요. 상실함으로 상심을 경험한 이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다윗이라 부르고 어쩌면 이 시편의 주인공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또 하나의 다윗인 우리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어두운 상황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실의 영혼이 사방이 가로막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어디를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문제와 죄라는 검은 구름을 뚫고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햇살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 눈앞에 닥친 문제로 말미암아서 그 햇살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나의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검고도 검은 구름이 내 눈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구름을 뚫고 비춰오는 그 햇살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고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어둠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외치죠. 여호와여, 햇살이신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에서는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그러하여도 내 인생 가운데 검은 구름이 가득 끼어 있어도 앞날을 바라볼 수 없게끔 만드는 문제와 죄의 사슬 가운데 얽혀 있어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건지소서. 또 2절에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시편 기자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건져주세요. 막아주세요. 함께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갑갑한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른비 찬양대가 오늘 그 고백한 거 아닙니까? 신실하신 주 하나님, 어제와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그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리고 슬픔과 탄식으로 인하여 시편 기자는 9절에 고통 중에 있으며 근심으로 인하여 눈과 영혼과 몸이, 10절에서는 뼈가 쇠약해졌다는 상실의 고백을 합니다. 12절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깨진 그릇과 같다라고 자신의 처지를 표현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함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상실의 자리에 있었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 어디서 들어본 고백 같지 않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은 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합니다.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있는 힘을 다하여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데 어떻게 외치시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품으셨던 가장 보배로운 고백이었던 이 고백,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에도, 또 하나님에 의하여서 보내심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또 이 땅에서의 삶 순간순간에도 이 고백,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고백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며 부르짖었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고백,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 집사님의 고백,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은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인 열세자 있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고백과 표현은 달라도 같은 고백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는 고백은 같은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모욕과 핍박을 당하시며 지금 어디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지신 상황이셨고,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하여 설교했는데, 그런 스데반 집사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려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고, 주변에 있는 이들이 자신을 치려고 의논하고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실의 상황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인생의 이야기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나의 영, 나의 호흡, 나의 생명이 오직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고 죽음의 순간 상실의 마음을 붙잡으며 큰 소리로 외치시는 그 절절한 소리가 들려오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였고, 그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앞날이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은혜이신 주님께서 쓰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쓰시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라는 어떤 책이 있다라고 칩시다. 이러한 책이 있는데 이러한 책의 편집자가 아니라 어떤 일부분만 고치는 수정하는 편집자가 아니라 저자가 되길 원해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이야기를 쓰시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일부분만 수정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라는 책에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봄으로 나의 인생의 이야기를 쓰시도록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에 전에 설교에서도 언급되셨던 스티브 세인트 선교사님 그 창끝이라고 하는 그 영화 보셨습니까? 그 아우카족에 나아가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의 그 아들 스티브 세인트 선교사님이 제가 신학생 때 채플 가운데 오셔서 하신 설교 가운데 이 말씀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몽당 연필입니다. 작가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 되게 하옵소서 라는 이 고백을 신학생들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몽당 연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당 연필입니다.
우리는 때로 긴 연필이 되기 원한다라는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까? 내가 긴 연필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님은 몽당 연필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저자신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당 연필이 되어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시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입니다. 문제가 없는 영혼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영혼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십시오. 문제 없으십니까? 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조심히 여쭤보셨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말씀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분의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투명한 우리의 인생길에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고백함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성공이 주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 어떠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눈에 보이는 소망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말씀 가운데 눈에 보이는 소망만이 소망이 아니다 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소망이, 우리 손에 잡히는 소망만이 소망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아픔이 있고 때로는 눈물이 있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이 소망 바라봄으로 견디며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한 분 장로님이 지난주 키모를 받으셨는데 장로님 어떠셨어요? 하니까 주님의 은혜로 견디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거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로 견디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병이 없으면 좋겠지만 병이 있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견딥니다. 주님께서 나의 소망 되십니다. 이 은혜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체포되셨는데 옥고를 치르는 동안 사모님이 매우 편찮으셨다라고 합니다. 행복한 감사학교라는 책에 손양원 목사님이 아픈 아내에게 옥중에 보낸 편지가 실려 있더라고요. 이 편지를 이 시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동인 어머니에게, 동인은 첫째 아들입니다. 동인 어머니에게, 병고 중에서 얼마나 신음합니까? 이 같은 몹시 더운 날씨에 고열도 심하고 게다가 병고까지 있으니 설상가상이겠구려. 그러나 믿음과 진리는 기호와 환경을 초월하니 안심하소서. 꽃피고 새우는 시절뿐만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엄동설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오. 금전 옥루에서 잘 먹고 잘 살 때만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초가 삼간에서 못 먹고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도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평안과 기쁨은 만병의 보약이오니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부디 병석을 떠나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소서. 1943년 8월 18일. 손양원 목사님은 등 따뜻하고 배부른 자리에서 이런 편지를 쓰신 게 아니라 감옥에서 고난 중에 이 편지를 쓰셨습니다. 옥중에서 어떻게 이러한 편지를 쓰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옥중에 있는 나와 병들어 있는 내 아내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지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고민하는 성도님들, 자신이 계획한 것이 있는데 그 꿈을 위해서 고민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 여러 관계의 문제 가운데 고민하는 성도님들 계신 줄 압니다. 출신, 가정, 배경, 인맥, 학력, 경력을 중시하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되게 하나님만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냥 쉽지 않은 줄로 압니다.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으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고백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시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잡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날 또한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일터의 앞날 또한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부족한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성가가 있거든요. 이 고백을 우리 중심의 고백으로 함께 우리 아버지께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함께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함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겠습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앞에 검은 구름이 가득 차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문제와 죄로 말미암아서 한치 앞을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나의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이 땅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주님께 내 인생의 저자가 되셔서 몽당적 비를 손에 집으시고 나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님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은혜가 나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이 상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상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주님의 그 마음을 너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을 생각할 때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갑니다. 우리 영혼이 내가 여겨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게 목단적 비행이 원합니다. 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게 목단적 비행이 원하오니 내가 스스로 두려워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 이야기를 어떻게 써내려 가실지 기대함으로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바라보므로 나가는 내 인생 내가 여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때로는 시련과 또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 인생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기 때문에,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갈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흑암 가운데, 죄 가운데 서성일 때에 탄식하심으로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자녀야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니,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 예수님의 가장 보배로웠던 이 고백, 나의 영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를 되뇌이며 또 되뇌이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눈물 흘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계시기에 오늘 견디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몽당 연필 같은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또 실수가 많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굳게 믿고 우리 담대한 마음으로, 또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크신 은혜를 부어신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하여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앞길에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귀한 사명의 그 자리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의 우리의 나아갈 길 우리 잘 모릅니다. 내일도 알지 못하고 내년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크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좁은 길, 옳은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4주간의 멤버십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교회에 등록 신청하신 새가족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1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번 달 암송구절은 시편 62편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소망 되신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1월 노방전도 나가는 날입니다. 단비 예배와 큰비 예배 후에 사무실에서 함께 모여 기도한 후에 인근 한인마트로 출발하게 되는데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소그룹 리더 전체 모임이 오늘 오후 3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소그룹 리더분들과 함께 축복의 시간을 갖길 원하는데요. 소그룹 리더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10일 이후에 등록 신청하신 분들을 공식적으로 환영하는 새가족 환영회가 12월 4일 오후 4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한 달 후 있을 행사지만 미리부터 잘 계획을 세워주셔서 모든 새가족분들과 교회의 리더들 그리고 축하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시간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박홍일 장로님의 맏형이신 고 박익수 성도님께서 지난주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유가족 가운데에 하늘의 위로와 천국 소망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영상 디렉터로 김은혜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나종원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미팅과 이벤트로 소셜 서비스 상담이 있는데요. 이민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내년도에 있을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10여 명 자리가 남아 있는데요. 여행 준비를 위해서 다음 주일에 신청이 마감이 됩니다. 이제 일주일이 남았는데 주중이라도 서둘러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때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때는 총 비용이 3,00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300불로 그때보다 비용이 올랐는데요. 가격을 잘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현지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렇게 가격이 책정되었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전에는 오고 갈 때에 터키에 한번 들려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갈아탔는데요. 이번에는 수고해 주신 분들이 참 많이 고생하셔서 델타 항공으로 이스라엘까지 바로 직항으로 가고 또 직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광고해 드렸듯이 이번에는 지난번에 방문하지 못했던 베델, 실로, 사마리아 그쪽 지역으로 또 들어가고 또 남쪽으로는 브엘세바와 네게브 광야를 지나서 에일랏까지 최남단까지 순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더 많으신데 그래서 제가 가서 보고 느낀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하나씩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성경의 땅을 함께 밟고 묵상하고 또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디파짓 금액을 담당 교구 목사님이나 아니면 행정 이영재 목사님께 전달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체크로 내기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어블투의 교회 이름 CDPC로 적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내년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통해서 우리 참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힘차게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다함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고백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담대하게 또 평안하게 그 올곧은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또 슬픔을 당한 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